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4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받은 바 말씀을 삶 속에서 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또 말씀에 선포될 때 따박따박 아멘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실제 체험되고 또 그러므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초장부터 쭉 말씀을 이 전절까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를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행위를 강조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꼭 기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를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밖에 없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열어놓은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이 기초가 분명히 바로 서야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위치입니다. 실제 이것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들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여길 정도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명시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냐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도 11장에서도 이미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는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성경을 명시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예요. 어떤 행위로, 행동으로, 열심으로 가림을 받고 사함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려움을 받고 이게 아니고 절대적 주권. 이것이 마치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그들이 나뭇잎으로 나왔나요? 아니요, 가죽옷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를 통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통해서 입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또 하나를 명시하는 것이 율법이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니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민의 의식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할례는 왜 성경적으로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해.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을 그 시점이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얻었다,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 행동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할례자에게나 왜 이 유대인에게서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할례자에게나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아브라함은 다 조상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약속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쭉 해보면은 지금 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받는 과정 할례거든요. 특별히 그 약속이 이삭을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1절에 보면 몇 세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적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주권자입니다. 이 속에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으니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분명히 언약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 사이의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 언제냐? 이것은요 이미
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미 이 약속은 시작돼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백성이 되고 이게 아니고 이미 출발부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히브리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므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러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8절에 너와 나 사이에서 이것을 후손에게 너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례적인 개념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아가야 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적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부분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7절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것이 약속을 받다는 뭐라고 받아요? 너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그 시점이 어디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할 때 이 말이 그 속에 담겨진 믿음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자손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받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의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사실요 율법을 지킨다는 우리 전제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다 못 지킨다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지킵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이것은 불완전성을 말하고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강조도 믿음은 헛구고 약속을 파괴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해요. 사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잖아요. 다 지켜야 되고요. 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요. 고로 이것을 율법은 지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진노를 하고 심판을 판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3장 20절 말씀에서 뭐 읽지 않을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적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적해서 바로 세우는,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예,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은.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사람의 조상이라. 전체적인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율법을 행하는 자나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따르는 즉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니네 조상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다. 구원자이다. 즉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것이 상반절에 보면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으로 되나니 단어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상당히 믿음으로는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이 말과 반대적 개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믿음으로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라는 말과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바울은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 피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약속이라는 개념과 꼭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되나니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약속을 모든 우리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한단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를 세운 그 화목제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모든 자들의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것을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